두 번째 강의 시작할까요? 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 오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래야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띄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래야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는 이제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성적으로,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머무는 방법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좀 뭐가 와닿죠, 그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머무를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문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연애를 그렇게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신학생 때 연애를 좀 하려고 본당에 마음에 드는 처자가 생겨서 이렇게 좀 지그시 바라보고 있으면 개학입니다. 학교로 가야 돼요. 본당에 청년들이 좀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청년 때. 그래가지고 저 처자가 좀 괜찮네 라고 이렇게 눈 뜰 때 되면은 방학이 거의 끝나요. 지금은 조금 그래도 다행입니다만 옛날에는 살 빠지고 눈도 크고 막 이랬을 때는 좀 봐줄만 했습니다. 그때 이제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저 얼굴로 신부하기 힘들 건데 이러면서 안 믿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내가 계약하고 이제 학기 다 보내고 다시 방학해가지고 그 처자를 보면 다른 남자하고 사귀고 있어요. 학교 생활 4개월 딱 그게 그 필요한 연애 기간인데
정말 신학교 교수님들이 방학과 개학을 절묘하게 만들어주죠. 신학생들은 방학이 조금 더 짧습니다. 일반 대학생들보다. 왜냐하면 학교 가서 피정을 해야 되거든요.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방학이 좀 더 짧죠. 그래가지고 참 기묘하게 그렇게 맞춰주셨는데, 머물려면은, 또 일치하려면은, 사랑하려면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나가다가 스치듯이 봐가지고 불같이 사랑했다. 어떻게 좀 이제 세상 살아보셨으니까 한번 물어봅니다. 됩니까 그게? 그 사랑이 이어지고 평생 갑니까? 못 만나고 애틋한 마음으로 평생 가는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도 많이 넣고 관심 가지고 시간 들이고 이래야지 뭐가 늘어나는 거고, 열매도 정성 기울이고 가지 치고 물 주고 화분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그래 해야 좀 열립니다. 깻잎하고 고추를 키우고 있거든요. 이 깻잎이 정말 고맙습니다. 뭐 조금 고기나 이런 거에 깻잎 한 4장 딱 썰어가지고 집어넣으면은 깔끔하니 반 그릇 먹을 거 한 그릇 먹게 하고, 한 그릇 먹을 거 2그릇 먹게 하고, 계속 정성을 기울여야 돼요. 부부도 그렇습니다. 안 살아보고 뭘 한다고 얘기하시겠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부부만 알고 계시죠. 저는 그런 부부들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한 부부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남들도 다 그냥 나연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그건 아주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니까. 근데 저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부들은 좀 더 심각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하면, 같이도 이야기를 하고 자매님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형제님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해보면 같이 얘기할 때의 얘기와 자매님 따로 만나서의 얘기와 형제님 따로 만나서의 얘기가 다 달라. 하나도 일치한 게 없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가 정말 힘들구나 라고 할 때 희망이, 그래도 신부한테 와서 얘기한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뜻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네 얘기고 이건 네 얘기인데, 그러면 네 뜻도 버리고 네 뜻도 버리고 예수님 뜻, 여기로 좌로일보, 여기로 우로일보, 자기 뜻을 내세우지 말고 예수님 원하시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님 뜻으로 행동해라. 술 한 잔 더 하고 집에 가고 싶은데 예수님 한 잔 더 해도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물어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이 소리를 못 들으면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거죠. 늦게 들어왔는데 저걸 또 어떻게 한번 패대기를 칠까? 성깔대로 물어보십시오.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인간이 오늘 또 늦게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잔소리 할 것도 좀 참아주십시오. 성모님 모범 보면서. 동업을 해도 그렇습니다. 동업이 잘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 목표가 같을 때예요.
근데 동업이 안 되는 경우는 나는 돈만 벌면 된다. 나는 뭐 장사하는 기반만 있으면 된다. 이게 서로 다르면 결국은 깨집디다. 돈이 암만 많이 벌려도 누군가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 목표를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면, 뜻이 하나로 일치하지 못하면, 남북 통일이 왜 안 되는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체제도 다르고, 생활 수준도 다르고, 뭐 하나 같아지고 싶어가지고 노력한 게 없어요. 거기다가 오고 가고도 못한 지가 한참 됩니다. 그건 50년이에요. 70년. 정전 70년이니까 이제 70년이에요. 근데 뭐 어떻게 일치해요? 지나가다가 뚝 만나가지고 우리 일치해야 되겠네. 그러는 경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술자리. 그나마 술 다 먹고 나면은 취기에 한 형제라고 으쌰으쌰해서 어깨동무했지만 술 깨고 그 다음날 다른 데서 만나면 알아보지도 못하는, 여러분들은 그런 일치, 그런 사람, 그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뜻에 일치하려면은 예수님께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께 머무는 거고, 그게 회개입니다. 예수님과 일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있으니, 하느님과 일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있으니,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죄라고 부릅니다. 죄. 그 죄가 뭐냐? 창세기를 보면은 죄가 뭔지 알게 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하느님께서 동산을 거니르십니다. 근데 표현이 너무 멋져요. 주 하느님께서 저녁 산들바람 속에 동산을 거니르실 때 사람과 그 아내는 주 하느님 앞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같은 공간이 아닌 겁니다. 주 하느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며 소리로 분명하게 들리게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가 대답하였다. 동산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 제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죄는 뭔가 하면 숨게 만드는 거예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를 듣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나무 숲 속에 숨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부터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원죄는 열매를 따먹었다, 그게 원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먹었다. 우리는 집에 채우려고 하느님 뜯어기고 그거를 죄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원죄는 하느님을 피하는 겁니다. 하느님과 함께 못 있는 거예요. 이유는 하느님 아닌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느님 원하지 않는 걸 내가 했기 때문에. 안년이 공자에게 묻습니다. 청문, 기목, 그러니까 자활, 공자가 말하기를 비례 물시, 비례 물천, 비례 물언, 비례 물동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안연이 예에 대해서, 인에 대해서 물었을 때 공자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내가 아니면 듣지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 행하지 마라. 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엄, 비례물동, 비례. 이 물자는 금지할 어조사물입니다. 그러면은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말고, 행하지 마라. 뭐가? 예가 아니면. 근데 공자가 이야기하는 이 예는 중국 동양 철학에서는 하느님입니다. 예가 곧 하느님이에요. 우주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 원리가 예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아닌 건 보지 말고, 하느님 아닌 건 말하지 말고, 하느님 아닌 건 듣지를 말고, 하느님 아닌 건 행하지 마라. 이 얘기하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죄자를 한자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죄 어떻게 생겼죠? 한자로 위에 눈 2개가 있는, 그리고 밑에 다 6개가 있는 벌레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이 뜻은 뭔가 하면은 넉사자예요, 이게. 그리고 밑에는 안일 비자예요. 뭐 4가지 아닌 거겠습니까? 비례물시, 비례물동, 비례물청, 비례물엄. 얘가 아닌 것들을 행하고 듣고 보고 말하는 거, 그게 죄인 거죠. 하느님 뜻 아닌 걸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는 것, 그게 죄인 거죠. 죄가 없었을 때 에덴 동산은 낙원이었습니다. 하느님 나라였죠. 왜? 다 하느님 뜻이니까. 아담도 하느님 사랑 안에 머물고 있고, 하와도 하느님 사랑 안에 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하느님 사랑 안에. 파라다이스는 그 에덴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 있는지 물리적인 장소를 찾는다고 하느님 나라를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님 나라를 회복해야 되느냐? 하느님을 피하지 않고 하느님 앞에 당당히 부르시는 소리 듣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죄를 지은 아담은 낙원에서 쫓겨납니다. 뱀이 이야기할 때는 그 열매를 따먹으면 죽는다. 아니, 너는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담이 그 열매를 따먹었는데 바로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뱀의 말은 틀렸습니다. 아담은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하느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죄로 인해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낙원에서 쫓겨나고 난 뒤에 이제 카인은 동생을 죽입니다. 땅이 아벨의 피를 두 손에 받아 안고 하느님께 부르짖고 울부짖고 있는, 땅이 하느님께 고자질하는 겁니다. 하소연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 죄가 만연해집니다. 그래서 노아 때는 하느님께서 홍수로 그 죄를 쓸어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을 쓸어버리고 그렇게 홍수로 땅을 씻는들 죄가 없어지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여전히 하느님 뜻 아닌 걸 행하려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결국 죄는 또 생깁니다. 이젠 하느님께 도전합니다. 바벨탑, 창세기 21장에 결국 일치를 원하시는 하느님께서도 언어를 가릅니다. 분열을 시킵니다. 다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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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하느님 뜻대로 살지 않는 인류에게 하나의 언어는 위험한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언어의 분열을 일으키시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일치는 더 어려워지죠. 사람의 일치도 어려워지고 하느님과의 일치도 더 어려워집니다. 죄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이제 씻고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한 구원으로 방향을 잡으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하느님 백성이 되도록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감으로써 그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여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땅을 차지하고 난 뒤에는 판관들과 예언자들과 왕들을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문제는 하느님 뜻대로 사느냐라는 거였습니다. 죄를 피하느냐. 문제가 생깁니다. 정의로우면서 자비로우신 하느님에게 계산이 안 맞는 일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제가 서품 받았을 때 원로 신부님들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인사를 드렸었어요. 저희도 서품 받고 나서 이제 새 신부입니다 이러면서. 장병용 신부님이시라고 돌아가셨는데 은퇴하셨던 교구 제일 원로 신부님이 저에게 화두처럼 던지신 말이, 하느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느님은 정의로우신데 이 모순이 이해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노? 그러면서 몇 설명들을 해주셨어요. 정의로우면 자비로울 수 없다. 자비로우면 정의로울 수 없다. 근데 정의로우면서도 자비로우신 하느님, 이게 이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평생 고민해야 될 거다. 고민을 했습니다. 신부님 말이 다 맞았어요. 정의로우려면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죠? 원칙대로 해야 되고 규정대로 해야 되고. 그러면 자비로울 수가 없어요. 봐줘야 자비가 있는 거잖아요. 눈 감아줘야 자비로운 거잖아요. 자비로우려면은 정의로워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니. 정의롭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자비롭지 않으면 무서워서 믿는 게 아니고 복종합니다. 굴복하고. 자비로우면서 정의로우신 하느님, 인간의 죄를 어떻게 없애셔야 되는가? 정의로우시니까 죄 지은 사람들을 전부 다 물로 쓸어버립니다. 정의로우시니까 이방신 섬겼던 사람들 다 없애십니다. 정의로우니까 이스라엘 잘못했으면 귀양 보내가지고 유배 생활합니다. 그런데도 불쌍하니까 다시 자비로 또 받아들이십니다. 불쌍하니까 노아를 통해서 또 생명 주십니다. 정의와 자비가 교차로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을 두려워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느님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우리의 이해를 바꿔야 되거든요. 하느님은 정의로우면서도 자유로운 분이시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제가 친구하고 뭐 좀 이래 놀다가 한 대 때렸어요. 그러면은 내 친구가 나한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제 너랑 안 놀아. 그냥 집에 가버리면은 이 친구는 끝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찾아갑니다. 야, 친구야, 같이 다시 놀자. 어떻게 하면은 니하고 내하고 같이 다시 놀 수 있겠노? 네가 한 대 때렸으니까 니도 한 대 맞아라. 그럼 나도 맞습니다. 좀 더 세게 때렸어도 참아요. 오케이. 그러면 같이 다시 놀 수 있습니다. 명절 친척들 다 모였는데 뭐 어찌 하다가 하도 시끄러워서 할아버지를 한 대 때렸습니다. 삼촌, 고모, 고모부, 숙모 다 일어나가지고 이런! 제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할아버지를 한 대 때렸는데 나는 죽도록 맞았어요. 할아버지하고 내 친구하고 다른 게 뭐예요? 급이 달라. 집안의 어른이야. 대통령을 때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국가원수 모독죄랍니다. 깜빵 들어가요. 뭐가 다르죠? 급이 달라. 친구는 나하고 동급인데 할아버지는 집안에서 제일 높은 급이고 대통령은 나라에서 제일 높은 급이에요. 대통령한테 죄 지으니까 벌 받는 게 다르네. 하느님께 죄를 짓습니다. 어떻게 갚으면 되죠? 무한하신 분이래요.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근데 정의로운 분이시래요. 내가 어떻게 갚아야 되죠? 또 산수 얘기 한 번 더 합시다. 무한하신 하느님이에요. 무한하신 하느님. 인간은 유한한 존재죠. 내가 좀 능력치가 높아가지고 99,999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무한하신 하느님께 죄를 지었으면은 99,999를 빼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답이 뭐가 돼요? 산수를 잘 못하시는구나. 무한대 빼기 99,999는 무한대예요. 무한대에서는 몇 억, 몇 조, 몇 천억 중 빼도 무한대예요. 하느님께, 무한하신 하느님께 죄를 지었으면은 우리 노력으로 뭐 암만 무기징역을 사는 동안에 계속 받을게요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상수 문제입니다. 무한대 빼기 무얼 하면 0이 될까요? 무한대에는 무한대를 빼야 0이 돼요. 그 무한이 뭐예요? 하느님이에요. 인간이 하느님께 지은 잘못을 용서하려면은 하느님께 갚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 같습니까? 그냥 계셔도 되잖아요. 권능과 영광만 보여주셔도 되잖아요. 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아지시는 거예요. 우리와 일치, 교집합, 합집합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평면이라고 했죠, 그죠? 우리는 종이 한 장이라고, 동그라미라고 했죠, 그죠? 예수님은 무한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된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무한하신 하느님께 지은 그 죄를 무한하신 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하느님께 속죄양으로 아들이 아버지에게 피조물의 용서를 청하며 피 흘려 돌아가십니다. 결국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99,990만 9,99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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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넘는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한 방울로 완전히 제로로 만드시는 거예요. 용서. 우리는 한 게 없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했어요. 근데 하느님은 그거를 보시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내 아들을 죽여!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었어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스스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르는 건 죄가 아니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피해자가 용서해달라고. 자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정의를 이루십니다. 하느님께 하느님이 하느님의 목숨으로 인간의 죄를 갚으십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구원으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 아들, 딸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시려고 되찾은 아들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 둘째 아들이 하는 짓 보면은 참 얄밉습니다. 아니, 살아있는데 상속 달라고 하다니. 버르장머리도 이런 버르장머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해달라는 대로 해줍니다. 또 다 탕진하고. 이 옛날에 뭐라고 불렀냐면 이 비유를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했어요. 망해버린 자식 탕자. 근데 이게 200주년 성서할 때는 뭐라고 바뀌었는가 하면은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했어요. 왜? 주인공이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그 아들을 맡고서 기뻐하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성경에서는 굉장히 세련되었습니다. 되찾은 아들의 비유. 아버지 입장인 겁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을 되찾은 거죠. 그죠? 아들이 돌아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 입장에서 되찾은 거예요. 되찾은 아들. 아버지 이름이 안 들어가도 주체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되찾았어요. 왜? 어떻게? 용서하셔서. 그리고 그 용서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되찾은 아들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봐야 됩니다. 하나 더 먼저 복음 볼게요. 요한복음, 루카복음 15장.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양은 근시입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게 안 보여요. 벌써 상종할 텐데.
합시다. 3종.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 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뭘 강의를 하다 3종 기도를 하고 근데 왜 그런지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양은 근시입니다. 멀리 있는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양들은 모여 있습니다. 누구는 그럽니다. 아이고 저 털 많은 것들이 저 더운 데서 저것끼리 똥똥 뭉쳐 있으면 얼마나 쪄 죽겠노. 그리고 양 성질 더럽다고 합니다. 남 더울까봐 시원할까봐 그 꼴 못 보고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서로 더위 타게 한다고. 멀리 있는 게 안 보이니까 두려움이 많아요. 양은 사람 없으면은 독자 생존하기 힘든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소리에 예민해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말을 알아듣는다는 게 아니고 소리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우리 양들 모여라 이러면은 그 소리 듣고 가는 겁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그죠? 문지기가 열어주고 목자는 자기 양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 목자를 못 찾아가면은 양은 못 나가고 그날 하루 종일 거기서 굶어야 되는 거야. 목자는 자기 양이 몇 마리인가를 압니다. 볼륨을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데리고 다닙니다. 풀밭으로. 근데 쓸데없이 용감한 양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면서 저쪽이다 이러면서 드립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건 죄가 안 돼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어느 구석에 어떻게 처박혀 있는지 모릅니다. 어느 바위 틈에 발이 낑겼는지 어느 가시 동굴에 걸려 있는지 목자가 얘가 없어진 걸 알아채는 그 순간 목자는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서 거슬러 갑니다. 어떤 신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신부님, 그 한 마리 때문에 이 99마리가 위험해지지 않습니까? 얘기했죠. 근시라고. 겁만 타고. 얘들 요대로 놔두면 요대로 있습니다. 목자가 이끌지 않으면. 근데 이 한 마리는 어때요? 목자가 안 가면은 죽습니다. 99마리가 더 크니까 더 중요하니까 이거를 살려야죠. 한 마리야 어쩔 수 없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99마리의 목자가 됩니다. 원래 100마리의 목자였는데. 근데 또 한 마리가 또 나가요? 그럼 98마리의 목자가 됩니다. 97마리의 목자가 되고 결국은 50마리의 목자가 됐다가 결국은 한 마리만 겨우 지키게 됩니다. 자기 양들을 잃어버리는 게 목자겠습니까?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찾습니다. 끝까지 찾습니다. 찾아서 데리고 와야 100마리의 목자입니다. 100마리 목자가 돼야 120마리, 140마리, 200마리 목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은 양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니 아까 나보고 열매 맺는데 더 집중하면서 네 열매 맺는데 집중해야죠.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런 양을 찾아 나갑니까? 아우 나무마리는 묶어둬야 되는데. 그러나 길 잃은 양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데리고 와야 됩니다. 대자 대녀 중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 대부대무가 아유 내가 열매를 못 맺어서 그러느니 하고 열매 맺는 일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언젠간 데리고 와야 되는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입니다. 그 소리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소리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 공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목자가 보이는 공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 영역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블루투스하고 와이파이 아세요? 와이파이는 뭐죠? 인터넷 연결하려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어딘가에 공유기가 하나가 있으면은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인터넷을 쓸 수 있게 해요. 블루투스는 뭐죠? 기기와 기기를 서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 사람이 있어도 이 기계가 있는 거를 알고 있는, 그리고 그 기계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만 쓸 수 있어요. 물론 와이파이도 비밀번호 걸려 있습니다. 재밌는 게 와이파이는 가장 센 신호를 찾습니다. 블루투스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을 찾습니다. 하느님 안에, 하느님 영역에 머무는 것, 와이파이인가 블루투스인가, 이걸 좀 고민해 보게 됩니다. 되게 남자들은 블루투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니 가까이에 있는 여자를 본답니다. 특별하게 예쁜 여자를 본답니다. 그 한 여자를 본답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지만 나하고 가까이 있을 때는 나를 보고 나에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멀리 떨어지면 다른 기계를 검색한답니다. 여자는 와이파이와 같답니다. 그녀는 사용 가능한 모든 기계를 둘러보다가 가장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기계와 연결이 된답니다. 세게 대시해야 연결이 된다는 거죠. 하느님과 우리는 그럼 블루투스인가 와이파이인가? 영역 안에 머문다는 건 두 가지 다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느님과 제일 센 신호로 제일 가까이에서 연결되어야 죄를 안 짓게 되고 하느님 영역 안에 머무는 거죠. 하느님 말씀도 듣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난 투지라서 그런 거 모르겠다. 영역 안에 머무는 것도 기간이 있습니다. 첫날 만날 살 것 같죠? 그래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아유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한가해지면 성당 한번 나가볼게. 유통기한이 없는 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다못해 7불짜리 라면도 유통기한이 6개월인데 자동차도 워런티 10년에 주는 게 대부분이죠. 그죠? 그 비싼, 우리들이 비싼 줄 알고 무한대인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경우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젠가 고해성사 하면 되지. 그게 죄인 줄 안다. 나 지금은 못하는데 언젠가 하면 되지. 기억의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잊어먹어요. 그때 뭔가 성사 보려고 했었는데 아마 그냥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점 모두 용서해 주십시오.
퉁치자. 알면서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렇게 퉁치면 마음 편하십니까? 죄도 오래 묵히면 썩어버립니다. 나를 썩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억의 기한 안에 잊어버리지 않고 성사를 보는 게 좋습니다. 성당은 속지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주교님이 모든 본당들의 권한을 다 가지고 계세요. 제가 시작 때 이렇게 본당을 옮겨야 되는 이유도 전 부산교구에서 파견되어 왔을 교포 사목신부인데 지역의 주교님이 그거를 정하기로 하시면은 그건 거기께 맞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의 신부님이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지역의 신부님과 그 본당에 속해 있는 속지주입니다. 멀면 가기가 힘듭니다. 가기가 힘들면 뜨문뜨문 가게 되죠. 잘 안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못 가게 되고 안 가게 됩니다. 정말 저도 고맙고 기특했던 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는 기숙사를 가서 뭐 등교할 일이 없었는데 중학교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는 가까이 있었어요. 걸어 다니면 되는데 중학교가 좀 먼 겁니다. 걸어서 30분 걸려요. 그게 멀다고 이러는데 중학교 걸음으로 걸어서 30분은 그렇게 만만한 거리는 아니었어요. 아침에는 회사 통근버스를 같이 타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그 회사 안 다녔는데 그 동네 같이 이렇게 실려서 학교까지 갑니다. 근데 저녁에 올 때는 시간이 애매해요. 그 어른들 퇴근하는 시간 맞추려면 너무 늦고, 그렇다고 이제 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오면 되는데 버스도 우리 집에서도 또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 그냥 쉬엄쉬엄 걸어가지. 이래서 학교에서 집에까지를 걸어가는데 제가 똑같은 길을 계속 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집하고 학교하고 이 정도인데 여기 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웬만큼 다 돌아보고 나서 중간 기착점이 성당이었어요. 제가 다니는 성당이. 그러면서 학교에서 성당 들려서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된 거죠. 영역 안에 머물면 길 잃을 일이 없습니다. 성당 가까이 사세요. 그러면 어떤 때는 삼종기도 종소리도 들리고 그러면서 삼종기도도 또 하게 되고, 실제로 저희 외할아버지 계셨던 성당이 옥천성당인데 옥천성당이 100년 넘었습니다. 근데 이 성당에 종이 달려있어요. 그리고 옥천이 대충 분지 지역입니다. 주위가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거든요. 그리고 옥천성당은 언덕 위에 있어요. 여기서 종치면 이 옥천 읍내 안에 사람들은 종소리 다 듣습니다. 삼종을 쳐요. 그리고 장례 나면은 종치고 미사전에 종치고. 몇몇 사람들이 왜 종치느냐 이러면서 항의를 했어요. 항의를 했는데 그 항의 때문에 종을 안 치니까 왜 또 종을 안 치느냐! 구청이 죽겠는 거예요. 군청이. 쳐라 말아라. 그래서 KBS에 연락을 했습니다. 성당의 종소리를 방송으로 좀 보내달라. 그래서 KBS에서 종소리를 들으러 왔는데 이 방송은 하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종소리다 라고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이 종의 역사와 유래와 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이게 옥천에
세 번째 명물이 됐어요. 시간 맞춰서 그 종소리 들으러 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이젠 종을 칩니다. 누가 뭐래도. 삼종기도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지금 시간상. 세 번째 강의 때 다시 얘기를 할게요. 삼종기도는 육화강생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하루에 3번은 묵상하게끔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속지주의, 또 소리가 들리는 곳까지, 전파가 닿는 곳까지 물리적으로 그 안에 머무르는 것, 시간 안에 그 안에 머무르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성당에 와서 기도해 보십시오. 아까 얘기했듯이 차원이 다릅니다. 언제나 기도할 수 있다. 근데 꼭 뭐 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정말 시간 내서 고요하게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 곁에 많이 머물고 자주 머물려고 하는 것, 그게 내 안에 머물러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그게 예수님 곁에 머무는 방법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 그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영역 안에 머무는 겁니다. 미사를 드리고 성사에 참여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영역 안에 우리가 머무는 길입니다. 충청도에 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집을 갔다가 옛날에는 많이 타고 내려갔어야 됐어요. 저희가 거제도 산 적이 있었거든요. 하천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시내버스 타고 보은으로 가서 보은에서 다시 직행버스 타고 대전으로 갑니다. 대전에서 고속버스 타고 부산으로 갑니다. 부산에서 시내버스 타고 다시 부산항까지 갑니다. 부산항에서 배를 타고 거제도로 갑니다. 저 어렸을 때 80년 81년 그쯤입니다. 새마을 운동 해가지고 항구들을 모양을 다 똑같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계단이 있고 뚝방 넘으면은 이제 가는 길이고 계단에서 내려오면은 이렇게 배에 닿는 항구 시설이 있는 데였거든요. 거기를 갔는데 저는 하천에서 내려야 되는데 장목항이었는데 보니까 우리 동네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막 내리고 있고 엄마 아빠도 내렸겠는데 싶어가지고 저도 내려갔죠. 내려서 둘러보는데 우리 부모님이 안 계셔. 국민학교 1학년 때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 멜빵 청바지 입은 아저씨 3명이서 뭐 가수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아저씨 3명이 다 그런 멜빵 청바지를 입고 있는지.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들이 저를 데리고 경찰서에 데려다 줬어요. 너 이름이 뭐야? 윤승식이요. 아버지 이름 뭐야? 윤태복이요. 아버지 뭐 하셔? 하천고등학교 선생님이요. 집은 어디야? 하청이요. 뭐 어느 국민학교? 하천국민학교요. 부르는 대로 다 울면서 얘기해 줬어요. 그 사이에 우리 집은 난리가 난 겁니다. 하청에 내렸는데 애는 없고, 그래서 아버지는 버스 타시고 장승포까지 가셨어요. 거기가 맨 마지막 내리는 데였거든요. 아버지는 거기까지 가시고 어머니는 이제 뭐
다시 부둣가 갔다가 집에까지 왔다가 막 동네를 광년이라고 하죠, 그죠? 예, 막 미친 듯이만 온 동네를 돌아다니고 계셨어요. 저는 경찰서에서 울고 있었고 버스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서장 아저씨가 그때 한 100원 주시더라고. 울지 말고 집에 가라. 그때 국민학생들은 버스비 안 냈었습니다. 모르고 그거 낼 뻔했더니 예, 말더라고. 그래가지고 돈 벌고 내렸죠. 어머니가 버스에서 내리는 저를 보셨어요. 그때도 전화가 이런 거 있었어요. 돌리는 전화하고 이렇게 돌리면 전화하고 어떻게 연락이 됐는가 봐요. 어머니가 오셨는데 저는 많이 혼날 줄 알았어요. 근데 안고 우셨어요. 다행이다. 잘못한 거에 비해서 분명히 내가 잘못했는데 실수인데 그죠? 내 실수로 일어난 일이고 결과도 엄청 큰 파장이었잖아요. 근데 별로 혼이 안 났어요. 내 책임이 적었다라는 거를 그때는 잘 몰랐던 거죠. 부모님이 나를 잘 돌봐줘야 되는 때인데 그건 제가 잘 생각 못하고 내 책임,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만 많이 생각했던 거죠. 실제로는 어머님은 어머님 잘못으로 생각하고 계셨던 거고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거라고 큰 죄로 여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고백해?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암만 큰 죄라고 생각한들 가림막 다치고 누군지도 모르는 신부님이 듣고 용서해 주는데 그걸 큰 죄로 생각하느냐 하면은 별로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용서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느님이 용서해 주는 걸 나는 전해주는 거지 나한테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만큼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무겁게 가치를 느끼고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자비에 기대어서 하는 이 고해성사는 우리 책임을 줄여줍니다. 우리를 하느님 영역 안에 다시 머물 수 있게 해줍니다. 뭐만 하면? 고백하는 용기만 내면. 왜? 당신 사랑하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그 죄 용서하시려고 육하강생하시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 입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죄들 어떻게 그 무한하신 자비가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 저만 길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잃어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다가 친척들과 다 함께 축제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걸 성모님이 알아챕니다. 그리고 친척들과 함께 있으려니 했는데 없는 걸 알고 왔던 길을 되찾아서 그대로 다시 예루살렘까지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성전에. 어디에 계셔야 하는지 분명히 아셨던 거죠. 아버지의 영역 안에 머무르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하느님의 영역 안에. 길을 잃어버렸을 때일수록 돌아가야 할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성당으로, 일이 안 될수록 기도와 성경을 보면서 길을 찾아야 됩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죠?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들을 다음 강의로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전 기도를 제가 바로 해달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니에요? 해요? 그러면 마침 기도
영광송으로 하고 식사정기도까지 같이 하시고 점심 식사하시고 오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 저희가 먹을 음식들과 그 음식을 준비한 이들과 여기 모인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